원하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보시는 분 있나요? 네 하시는 분은 평일이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래.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장의 날 요나성당에서 이렇게 보내고 주일미사는 이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미사 봉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 제2독서가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진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인가?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이 말씀처럼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 피까지 흘릴 정도로, 그러니까 당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도 그냥 어설픈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이라고 이렇게 이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도 다 용서해주고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려고. 사제라는 것은요, 사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사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 전체가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진리의 내용이죠. 진리,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어떠한 법칙이나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나 사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 진리 또한 절대로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예외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 진리의 내용,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나를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고, 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마치 한 명의 사제처럼 하나님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아예 의미 자체가 없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들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들음은 성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체험시켜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자꾸만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별 의미가 없고 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싶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다시 신앙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구원에 내 스스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로 그대로 그냥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진리가 나에게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내가 그분 말씀 듣기만 하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하고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에만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매달리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늘과 연결된 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진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미사 때 또 1년 동안 하느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안에 머물러라 책자를 봉헌하게 됩니다.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여기에 공통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들음입니다. 들음. 미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내 스스로 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에서 고백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내 영혼에게 아주 고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들음입니다. 들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게 바로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죠. 여러분들은 아주 성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 본당 강의 다녀보고 여러 본당 신부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우리 본당 교우들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교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봉헌하게 될 여러분들의 들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저는 당신께서 증언하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봉헌을 매우 값지게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증언해 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외국말을 잘해도, 아무리 먹고 자고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약자이고 부족하고 언제나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도 항상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귀국하는 날,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기쁨, 그 아픈 것도 그냥 비행기 타는 순간 다 나서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샘솟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마치 제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뻔하고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그 안에 정말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 이게 바로 오늘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시고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어 주신 그 진리를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아멘.